어,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21편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순례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수날에서 수개월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또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사실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사실 당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 요즘에 여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치안은 말할 것도 없고 대중교통 혹은 이동 수단들이 거의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준비를 하더라도 정작 목숨을 잃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순례자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길이 사실 순례의 여행길이죠.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침대맡에 앉아서 주님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꼭 하는 기도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죠. 더불어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오늘 하루 있을 일들을 생각을 하면 부담이 되고 힘든 하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제 마음이 지켜지고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정말 힘이 나고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순례자가 얻는 매일매일의 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은혜가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안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1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메시지예요. 이 짧은 8절 안에 6번이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성도들을 모든 재난에서 지키실까? 그렇다고 믿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믿는 분도 있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간증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의로 있었던 김승학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사우디에 계시면서 이 출애굽의 흔적들을 이렇게 조사하실 때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이제 또 휴가를 얻어서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갑자기 자기 마음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아들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총을 가지고 가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장난감 총인가 싶어서 무시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혹시 몰라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총을 챙겨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조사하려고 했던 곳이 군사 지역으로 굉장히 외진 곳인데
사우디 군인들의 안내를 받아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날이 어둑해져서 이 사우디 군인 두 사람이 이 나가는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그 앞에 인도하는 차량을 따라갔더니 자기들이 오는 길이 아닌 자꾸 외진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이 두 사람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돌변을 하더니 군인들 쓰는 대검, 이 대검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죽이고 이렇게 아내는 이렇게 성폭행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뒷문을 열고 아내의 막 머리를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칼로 위협하는 그때에 아침에 가지고 나온 장난감 총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난감 총을 빼들고 이렇게 내밀었더니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밤이니까 장난감 총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땅에 이렇게 엎드리게 하고 상대방 차량의 키를 빼가지고 멀리 던져버리고 이렇게 이제 무사히 탈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간증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험과 위기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런 간증들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접해 들을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할 말이 많은 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안 겪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그 죽을 병에 안 걸리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교통사고를 안 겪습니까? 혹은 사고로 장애인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닥친 사례는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성도들이 많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나를 그때 지켜주시지 않으셨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날 때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로 신앙을 포기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많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의 결론을 삼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고 이 결단이 없다면 어떻게 순례길을 떠날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떤 안전도 보장이 되지 않는, 사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당하냐고요. 칼의 위협, 강도의 위협, 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위협, 심지어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몰린 경우도 있었고, 또 40에서 한 대 감한 태형을 수차례 맞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협들을 겪어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이 믿음의 결론이 없으면 사도 바울도 그 전도 여행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협에서 건져 주시냐 아니면 그것을 내게 허락하시냐, 이거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의 결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결론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회사에 출근하냐 출근하지 못하냐,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느냐 못 사느냐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육신에 끌려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 믿음의 결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두려워합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렇게 주저주저합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도태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결론이 없는 거예요. 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때, 재난이 많은 그때에, 그것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결단이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모든 재난에서 지키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느 남편분이 갑자기 아내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입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가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오면서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호자니 보호자 서약서잖아요. 이제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의 내용이 수술 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호자라고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하고 나서 수술실 앞에서 그렇게 우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의지할 대상을 찾지를 못해서 인생을 방황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인생을 방황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문제가 닥치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닥치고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닥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던 그때의 모습은 어디를 가버리고 그렇게 방황을 해요. 예배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찬양을 불러도 내가 찬양을 부르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정신을 못 차리고,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크게 낙심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밖으로 불러내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 별들을 셀 수 있는지 한번 봐라. 네 자녀들이,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요,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운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번엔 진짜 운이 좋았어, 다음번에도 이렇게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운이 좋아서.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정말로 구사일생처럼 그 사고 차량이 나를 비껴갔어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오늘 진짜 운이 좋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모세에게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그들을 막고 있는 홍해만 봤어요. 그 다른 어떤 것도 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물살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골리앗과 이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사울왕까지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고 있는 골리앗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도 봤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리고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만 만군의 여호와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겠다. 다윗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와 또 사울왕과 신하들 가운데 유일하게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의 믿음의 차이를 만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엄청난 군사훈련을 받아서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만큼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서 애굽에서 이런 제왕학을 배워서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그런 놀라운 역사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시선의 차이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애굽의 군대만을 바라봤어요.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은 여러분 골리앗만 봤어요. 근데 모세는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또 재난과 사고도 많은 세상을 살지만 문제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절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것을 눈으로만 바꾸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지금의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고 있으면 있는 믿음도 빼앗겨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문제가 가득 채우고 있어요. 문제가 가득 채우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제가 상처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도 나누지만, 제가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배신당했다, 혹은 내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 또 그 그루밍이라고 하죠. 내가 정말로 20년 동안 그루밍을 당했구나, 이런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문제가 됐든 상처가 됐든 무언가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붙잡혀 있다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결론은 또 그 이야기로 가요. 여러분의 지금의 말들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에 붙잡혀 있어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사는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내 입술의 말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러면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지금은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묵상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처절하게 싸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씨름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거기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야곱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정말로 복 있게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수십 년 수고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뭘 합니까? 주님과 씨름합니다. 더 이상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과 씨름해요.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바꿔보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씨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씨름을 하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 문제만 바라봐, 그 상한 감정만 계속 붙잡고 있어. 그래서 늘 너는 그것만 이야기해. 누구에게 서운했던 거, 누구에게 마음 상했던 거, 지금 너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 문제, 항상 그것만 이야기하고 살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돼요. 야곱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또 붙잡고 싶은데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아니면, 결론을 내렸거든요. 야곱이요, 결론을 내렸어.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지키신다. 주님만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이미 결론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주님 붙잡고 죽는 거예요. 죽어도 말씀 붙잡고 죽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새벽에도 나누었죠. 말씀이 살 길입니다. 말씀이 살 길이에요. 이것을 결론 내리시는 분들은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고난 주간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그대로 대입하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로 결론 내리시고,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